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의 간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하나님 찬양받으소서라는 의미의 기도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천천히 보면 이 기도들이요 점점 빌드업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찬양을 하죠. 그리고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께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뜻이 이루어지이다. 먼저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결론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이 기도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왜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께 우리를 맡겨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세 간구는 한 세트와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거죠. 우리의 기도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항상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고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뜻이겠죠, 뜻. 신학생 영국의 신학자였던 윌리엄 푸킨스는 이 주기도문 이제 해설집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란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몸과 영혼의 성화다. 또 다른 주기도문 이제 설교집을 보니까 김건우 목사님이라는 분은 또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첫째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입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 영혼 구원.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해요? 너희의 거룩함. 이거 있어 보이는 말로 성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늘 강조하는 거예요. 또 구원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은 단지 죽으면 가는 사후세계 정도의 문제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 전,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죠.
삼위 하나님 사이에 서로에게 나누어주시고 누리시던 사람,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 넘쳐서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던 그 사랑을 함께 누리고 싶으셔서.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것. 하나님 없이 살려는 모든 시도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는 뭐예요? 거룩해진다는 건 뭐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더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성화인 거죠. 자, 여러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더 친밀해지시는 거예요. 우리와 더 깊어지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진짜 이상한 분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말 그대로 그분은 진짜 큰 분이에요. 거대한 분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큰일 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소한 것에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옛날 어른들을 뭐 나란히라서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집안일이나 뭐 이런 거 신경 못 써.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근데 이 큰 분의 하나님은 그런 나란히 하는 사람, 아무리 강력한 나라를 하더라도 그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니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관심이 그러니까 지극히 작고 비천한 우리에게 쏠려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수백억이 될지 수천억 년이 넘을지도 모르는 이 우주에 대한 모든 뜻과 계획을 품고 붙드시는 그분이요. 가장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우리와 더 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와 더 친밀해지시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친밀해지시고 깊어지시기 위해 하실 그 모든 것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레온 모리스라는 이 신약학자가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기도는 수동적인 체념을 뜻하지 않는다. 그냥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취준생이면 A라는 회사에 들어갈지 B라는 회사에 들어갈지 아니면 내가 A라는 직업군을 선택할지 B라는 직업군을 선택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지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결혼하고 왔더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긴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선택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하는지를 숙고하는 거예요. 아까 A라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과 B라는 회사를 선택하는 갈림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A로 가라든지 B로 가라든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A인지 B인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세요. 내가 어떤 회사를 가느냐보다 내가 어떤 회사든 거기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뜻을 드러내시는 두 번째 방식은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을 통해서 더 세심하게 알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이나 또 성경 곳곳에 나오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 10계명이 어떤 사람들한테 주었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주죠. 10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런 관계에서부터 관계를 맺고 나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 역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A 회사냐 B 회사로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 일관성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뤄주신 목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기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내 업무에 더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 또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는 더 친절한 동료가 되어서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내가 A냐 B냐고 골라야만 해.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명령들에 비추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우리는 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인지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겠죠. 9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게 이 회사가 편법과 불법을 행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웃의 것을 망가지게 하고 빼앗게 하는 회사인지를 고려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제어리스트라는 미국의 신학자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매우 탁월한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밑대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분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면 이제 의대를 갈 것이냐, 신학을 할 것이냐 이제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내 나는 의학이냐 신학이냐를 선택해지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날마다의 삶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 부지런한 학생, 자상한 남편,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에 충실하지 않는 어느 길을 택하든 내가 내 삶의 진정 이루기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는 이룰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미래에 관해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전혀 안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분으로 예로 들면 예를 들어 이분이 신학이 아니라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갔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잘못 선택한 건가?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일을 행하기만 하면 돼요.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에 관한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밝혀놓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날마다 내리는 선택. 그러니까 말다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투명스러운 직장 동료를 존중하며 대하는 것, 그러니까 무료 급식 시설에서 봉사하는 것, 기분 내키지 않을 때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일상에서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선택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친밀해지시고 깊어지시기 위해 하실 모든 것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가는 그 원리와 명령들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 당신의 뜻에 내가 맞추어져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드려야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나타나요. 우리는 항상 일어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우선해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묻거나 고민하는 경우 그 자체가 사실 내 마음에 결심한 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 원하는 마음속에 어떤 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찜찜해요. 그럼 그때 괜히 점원이한테 물어봐. A를 할까 B를 할까.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을 할 때까지 물어봐.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A와 B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는 많은 경우는 사실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도 이거라고 말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 우리의 뜻은 항상 자기중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품는 우리의 뜻의 대다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려는 것보다 나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게 만들어줄 그 무언가에 나의 뜻을 품는 거죠. 이거면 내 기준에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그 무언가에 나의 뜻을 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4세기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는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뜻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쉴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쉴 수 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벗어나려는 우리의 모든 뜻은요, 결국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무익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최근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천국과의 지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You will be done 이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You will be done 이라고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결국 지옥인 거죠. 모든 선택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선택이 나를 위해서만, 내가 높아지기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나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42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도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랑 구조가 되게 비슷하다는 걸 발견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신 주님께서 39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이 39절에서 원대로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 뜻과 똑같은 그리스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 예수님도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이 잔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곧바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옵고.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심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한 뜻임을 예수님은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자 하시는 그 변하지 않고 확실한 의지와 뜻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겐 이러한 뜻이 있어요. 난 이걸 원해요. 그런데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당신과 더 친밀해지는 길을 찾게 도와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자꾸만 나를 높이고 나의 뜻을 더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더 깊어지는 뜻을 품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잘못된 뜻이라면 당신께서 저를 수정해 주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합니다. 라이먼드 리버라는 20세기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윤리학자였던 이분은요, 우리가 따라하면 아주 좋을 탁월한 기도문을 하나 남겼습니다. 읽어드리면,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순간을 열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리하셨듯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그분의 뜻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드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이 생에서는 올바른 행복을,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마지막 문장이 보세요. 그래서 이 생에서는 올바른 행복을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리저너블이에요. 이게 합당한, 합리적인, 올바른 이런 뜻이죠. 이전 목사님이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런 뜻이라고 설명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적절한 올바른 행복을 되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늘 행복하고 싶지만 제가 만약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서, 아니 그것에 반하면서 그것으로 행복하려고 하고 있다면 행복을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영혼이 멸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올바른 행복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기도는 매우 무서운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그 뜻을 품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정말 그것에 진심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것.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꼭 다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봅시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마저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서 그 신뢰의 궁극적인 근거가 되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뜻마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그 뜻, 그것마저 참아내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합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보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큰 희생마저 갚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부르신 우리를 위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며 행복하게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결국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더 강력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이 기도로 기도하기가 주저되십니까? 내 모든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신뢰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이 현실을 살아가기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마주하게 될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본 것처럼요,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직접 기도해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도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그분의 뜻은 우리에겐 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분께 버림받으셔야 됐어요.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지셔야 됐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신 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그분께 가지고 나옵시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선하시기에, 당신께서 제게 진심이시기에 당신을 신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라는 원리와 명령들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당신의 뜻에 내 뜻이 맞추어져가도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